36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대신 두루마리에 예레미야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어느 정도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정치인 여호야김은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두루마리 책을 불사르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바룩, 서기관 바룩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좀 긴박한 상황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함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아수르에 의해서 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606년이면 망하거든요. 606 예수님 모시기 606년이면 이제 완전 멸망을 하는데 이때가 바로 그 시기, 바로 망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 고니야죠. 고니야인데 그 이름이 고니야지만 실제적으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직전,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바로 1년 전, 함락되기 바로 1년 전에 이제 혼란한 그런 상태죠. 지난번에 그 레갑 자손도 광야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다. 유목민들도 그들은 다 죽인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제 전쟁의 그런 소문을 듣고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렇게 진격을 했죠. 그래서 그 아수르와 니느웨 지역, 아람 지역이라고 하죠. 아람 지역 그리고 다메섹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포위망을 좁히고 현재 쉽게 말하면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 상태고 아직까지는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건재한 이런 상태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그 장이 이제 이 36장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서기관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전 봉사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다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들이 어떻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 보면은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나라를 살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권력만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그 요시야의 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불사른 그런 여호야김 같은 자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질러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이런 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다가 보면 알아야 될 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다양성을 인정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다양성도 있고 성격의 다양성도 있고
그 삶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양성 인정을 못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그 다양한 그런 환경과 여건,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이 어떻게 살았나. 이때는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를 살려주기 위해서 숨어라 하고 숨겨준 사람이 있죠. 너희들이 숫자는 죽는다 해가지고 숨겨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호야김도 있고,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불질러 버리는 놈도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다양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공격하고 침공하고 결국은 그들을 끌어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내용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삶으로는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택한 백성을 아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21세기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다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역사를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낭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내 백성들이 모여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그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을 안 해요. 우리는 이 시편도 계속 낭독하고, 또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도 시편을 낭독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낭독하고, 계속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죠. 제가 막 철학자 얘기를 끄집어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사른 여호야김의 태도,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시 기록해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또 말씀을 다시 받아 쓰는, 다시 기록하는, 자 이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먹과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받아서 쓴 바룩이 있어요. 바룩 서기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막 받아 써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는 예레미야서 이걸 받아 쓴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서는 이 바룩이 받아 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바룩이 받아 썼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누구예요?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조 역할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이루는데 함께하는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사역자들이 숨어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셨으면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때는 유다의 요시야의 왕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4년째 집권했다. 그랬으니까 이 여호야김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5년 차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1년 전이죠. 거의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이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내게 거기에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하면 이제 책을 기록하는 거죠. 책을 기록한 그 양피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다 기록을 한 거죠. 깨알같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하나면은 이제 책이 한 권이 되는 이런 그 두루마리 어떤 형태인가 아시겠죠? 이 가져다가 먹과 이 펜을 가져다가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바룩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이 이 악에서 떠나면 내가 그 모든 재난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라. 4절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붙잡혀서 이제 옥중에 있는 거죠. 옥중에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에 성전에 가서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네가 대신 낭독해라.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맞은 거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받아 써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갖다가 일러서 전해주기도 하고. 바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런 일들은 이 리더가 있고 협력하고 조력하는 조력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그렇죠. 붙잡혀 있다. 현재 감옥에 있다 이거죠.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에게도 귀에도 낭독하라. 금식일이 되면 이제 다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이 전국의 모든 그런 지도자들, 방백들, 성주들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죠. 이 모여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일에 마침 고관 대작들이나 이 방백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낭독하라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9절에 가서 이제 그대로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이게 반응이 어떤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건가 하는 거죠. 지금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서 포위가 되고 나라가 함락되기 바로 직전이고, 그다음에 모든 민족은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9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제5년이 됐을 때, 아까는 이제 4년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5년이 됐죠.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나면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총각이 달려 있죠. 이제 나라가 정말 이게 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에 이제 오게 된 거죠.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서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말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뭐 다 금식기도 하고 전부 다 철학기도 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나라가 진짜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 이 말씀이고 잠깐 자, 10절 말씀 보면은 바로 성전 뜰 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큰 방이 이제 다 함께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이제 낭독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반응들이 여러 가지 반응인데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데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냐의 아들 들ля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또 이 성전에서도 또 낭독을 했고 또 이제 궁궐 있죠. 왕궁에 가가지고 고관 대작들 있죠. 거기에 뭐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장관들이 다 있는 자리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공부를 해왔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배반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70년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는 이 바룩이 전한 말을 듣고 또 가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크도 없고 뭐 확성기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한 사람에게 하면은 그 사람이 또 가서 쫙 이렇게 퍼쳐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예레미야의 말을 전파를 시작을 합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울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이제 어떤 형식으로 전파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고 또 그 사람이 전달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룩에게 데려오고 바룩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형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성 예루살렘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낭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응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이제 진격해 와서 나라가 곧 함락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째에서는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5년째는 막 낭독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이제 다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606년 BC 예수님 오시기 606년 이 상황이에요. 606년 상황에 나라가 막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니까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너 이걸 어떻게 도대체 기록했냐 바룩에게. 그리고 바룩이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듣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여호야김 왕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왕궁에 가서 이걸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어떻게 했다? 받았었다. 이렇게 불러주는 받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걸 왕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이거를 쓴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물어봤어요.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왕에게 보고하면 이 바룩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게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꺼내다가 바룩과 함께 숨깁니다. 이 사람들이 숨겨줘요.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으면은 여호야김이 여기서 바로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할 일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죽고 살아 있으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은 어떻게 하나 하지 말고, 안 죽고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살려주시죠. 숨겨줍니다. 가서 숨어라. 왕이 아무리 찾아도 이제 못 찾죠. 왜냐하면 이미 이 고관들은 그들을 풀어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고 숨겨주고 다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두루마리가 여호야김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이 하나님과 대적을 하죠. 하나님과 대적하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라 망합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 대적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교회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도 그들은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 가운데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대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 세계적 인물이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생명도 던지지만 시신도 왕의 시신도 하나님이 던져버려요. 어떻게 했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화로에다가 던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짓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의 말로는 세계 역사가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주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할 것이다. 이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의 해석을 해보면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불사르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제 겨울 궁전이라 그러면 이제 남방이 원래 이 유다 지역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아열대 지역이지만 사막 지역이라 뜨거운 지역입니다. 밤에만 춥지. 그런데 이제 이 9월달 9째 달은 이제 겨울입니다.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겨울인데 이 겨울에는 이제 난방이 잘 되는 이렇게 천막에서 살다가 이렇게 제대로 난방이 되는 보호되는 방. 이 방에 거기에 이제 화로를 피워놓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 방에 거기에 앉아서 이제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읽은 족족 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족족 왕이 유다의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있는 족족 칼로 베어가지고 화로에 던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갖다가 그 자신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읽고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리아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좀 그 중에 몇 명의 신하들은 그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 또 몇몇의 신하들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사르면 안 됩니다 하고 말긴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리아야 압디엘의 아들 셀마냐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이 이미 착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럴 줄 알고 다 숨겨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등이 감당케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거나 절대 그럴 이유가 없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피하여서 살 길을 다 만들어 주시죠. 자, 그 다음 27절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불러준 대로 기록한 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야김의 후손 가운데 자손 가운데에서 유다의 왕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는 없다. 그리고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 시신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의 자손과 신하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그 모든 왕들은 왕의 묘실에 잠들잖아요. 응? 왕의 묘실에 다 잠드는데 여호야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가다가 처참하게 도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과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아시겠죠? 응? 말씀을 찢어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하나씩 그게 유일무이한 성경책 아닙니까? 두루마리 목으로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딱 한 권이 있는 책인데 그 책을 갖다가 화로불에다 던지니 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하고 바로크에게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걸 다시 복원시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가 왜 남아있는 거 아시겠죠? 한바트면 없어질 뻔한 성경책이 없어질 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라 해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기록해라 하셔서 다시 기록한 책이다. 이제 사연이 좀 있죠. 예. 자, 그 다음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다시 기록했다.